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극단적으로 끔찍한 일, 지독한 고난은 겪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단으로 수십만 명씩 두 차례나 끌려갔습니다. 몽둥이 세례를 받고 온몸에 상처가 난 채로 꽁꽁 묶여서 1300km를 끌려갑니다. 도망치다가 붙들려 본보기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힘이 약해서 쓰러져 그대로 길바닥에 죽은 사람도 있었고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될 대로 되라며 대들다가 맞아 죽은 사람들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억지로 끌려가 타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끌려올 때 보았던 그 끔찍한 장면들과 또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몸에 그 멍자국들을 볼 때에 바벨론에서도 이제 짐승 취급받다가 개죽음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2년만 참으라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 거짓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에 사로잡힙니다. 2년만 참으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으로 들렸던 이 말은 결과적으로 아주 나쁜 말이 됩니다. 2년만 참으면 된다는 그 생각이 그들을 급속도로 피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2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로 걷어차는 주인의 눈치만 보는 그 똥개처럼 됩니다. 생존 본능만 키워져서 자기 살 길만 찾는 인간성이 바닥으로 치닫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죠. 헛된 희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2년만 버티면 된다는 마음으로 군 생활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병장을 단 뒤에 많은 시간이 여유로 주어졌는데도 허송세월을 하며 지냈습니다. 상병 때까지는 아주 좋은 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병장 세월 동안에 다 잃어버리고 정신력도 흐리멍텅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하고 나오고 보니 세상이 저만큼 달라져 있었고 어느새 저는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2년만 있으면 해방될 것이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달콤한 희망을 주었지만은 원래 달콤한 설탕이 사람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거짓된 희망은 그들의 몸과 정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2년이 아니라 70년이 꽉 차야, 평생이 걸려야, 아니 거기서 죽어야 그들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땅과 하늘의 군대를 통수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 땅에 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본문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잠깐 견디면 끝나는 징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귀가 번쩍 열렸을 것입니다. 아직 몽둥이에 맞아 멍든 자리가 있었고 부러진 팔이나 다리는 다 낫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 고생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이곳으로 끌어다 놓은 분은 저 바벨론의 무지한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죽지 않고 살겠구나. 이 새로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고난, 극단적인 고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세 가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제부터는 바벨론 제국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꽉 차야 나올 수 있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버티려면은, 그것도 아무 문제 없이 버티려면은, 그것도 심지어 행복하게 버티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그 열매도 따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속히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살기라도 할 것처럼 제대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난날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것처럼 움막이나 땅굴이나 또는 나무로 지어진 대충 만들어진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우수한 문명을 가지고 그 당시에 벌써 4층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대충 만든 집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신기술과 문명을 배우고 벽돌 하나도 또 제대로 구워서 4층 집을 만들어서 7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은 텃밭을 만들고 열매가 나는 나무들을 심고 살아야 했습니다. 2년만 살 것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막에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나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몇 개월만 기다리면 나는 것들을 심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고국 땅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충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하나하나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흩뿌리기를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흩뿌려놓고 바알에게 음란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빌면서 비를 내려 주십사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수로를 만들고 최신의 농업기술을 동원해서 2배, 3배의 작물을 길러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짓고 이제는 많은 곡식을 거두는 그들을 따라 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땅, 그것도 세상의 한가운데인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지만 마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라도 할 것처럼 제대로 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대를 이어서 살라고 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삽니다. 자녀도 안 낳고 만약에 노후를 대비해서 아무것도 책임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면 그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손주도 보라고 하십니다.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훗날 바벨론 사람들처럼 최고로 시간을 아끼고 최고의 시간 관리와 지혜를 갖춘 세계적인 1등 시민이 되었을 때에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은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벨론에게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벨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대립하고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협조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바벨론 제국의 영원한 백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적으로 돌리지 말고 그 바벨론의 백성처럼 배우고
익히고 그런 뒤에는 바벨론 사람들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다른 누구보다도 저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이 말씀에 대하여서 비추어 보니 저는 그동안 이 세상을 참 하찮게 여기고 삶을 대충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을 품고 삶을 대충 살았던 그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세상을 대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지 않는 저의 게으름을 변명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 너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임내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내 하면서 바벨론 사람들만큼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삶을 살았지만은 나머지 인생은 음란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변 나라들은 점점 세상에서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며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끔찍한 고난의 현장에 던져지게 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삶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삶을 살아왔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해 왔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오게 되면서 보게 된 한 가지 거대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성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바벨론 성읍을 큰 성 바벨론, 거대한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은 사실 여우가 지나가도 허물어질 것이라고 누군가 표현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세워놓은 성은 만약 지금 건재했더라면 지금도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둘레가 90km나 됩니다. 지금 서울의 크기만 합니다. 서울을 빙 둘러 성벽을 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벽이 얼마나 컸느냐? 두께가 30m였습니다. 높이가 120m, 40층 높이의 고층 빌딩을 삥 둘러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위로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4층 건물에 집을 짓고 벌집처럼 빽빽하게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겉만 번지르한 종교 생활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음란에 둘러싸였고 게으르게 세상을 낭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우물한 개구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부터 변화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과 몽둥이를 맞으며 바벨론에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 천국의 백성으로 다듬어질 기회를 놓친 채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크게 점프하듯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백성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은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남북한 다 합치면 7,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500만 명은 정말 작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 딱 한 사람만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은 전체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에 3분의 1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재물을 공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다고 합니다. 숨겨진 초갑부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의 정치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짓 시한부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허송세월하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변화를 감당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혹시 업짓자는 종말론에 빠져서 삶을 등한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변화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차피 망할 것이니까 시간이나 때우듯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아도 된다고 혹시 생각했다라면 오늘 우리가 몽둥이 세례를 영적으로 맞을지라도 우리의 그 나약한 영혼이 깨뜨려지고 변화되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에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1992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림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휴고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동안 열심히 살던 삶을 다 버리고 휴거가 될 날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열심히 철도 공무원을 하면서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이 퇴직금 전부를 들고 교회에 바쳤습니다. 30대 주부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버리고 휴거를 쫓아서 오느라 이후에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금을 다 찾아서 선교회에 내는 바람에 이후에 노숙자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고생은 부모가 담이 선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자 음독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임산부는 휴거 때 몸이 가벼워져야 한다라고 해서 낙태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크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결국에는 망할 것이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새로운 하늘과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현재의 삶을 포기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 잘 벌고 큰 집 사서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시민처럼 성실하게, 정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훗날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 끝날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앞장서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우리들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사흘 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알뜰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더욱 윤택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더욱 빛나게 하시며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